갖고 많이들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향에 갔다 그래도 무사히 살아서 다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서 명절을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계절은 계절 따라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그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사과를 보고 만유의 인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간트라는 사람은 밤하늘을 보고 인간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씨 뿌림과 고둠을 생각하게 하고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의 결과, 즉 추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가을은 겨울을 암시합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마치 늙고 병들면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인류에게는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이 그 종말이 오는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부터 물질로 변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 우상주의로 변해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식만 남고 마음에는 사랑은 이미 다 식어져 있고, 그리고 사랑은 그 형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선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책임이라는 말은 응답한다와 능력이 있다는 말이 합성어가 돼갖고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욕구에 응답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랑은 한평생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것만치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분별 없는 짝사랑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의 인생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은 주는 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편견이고 그 사랑은 심령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과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험난한 인생 바다를 헤쳐가며 사는 항해사들입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몰두하다 보면 항로를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볼 때 항로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너무 물질 문명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향락 문명에 빠져 있으면 인생의 항로를 잊어먹습니다. 아니, 죽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불을 밝히고 먼 항로, 저 천성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띄어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항로를 배가 잊어먹듯이 길을 잊어먹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슬픔이 슬픔인 줄 알고 기쁨이 기쁨인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고통과 번민이, 슬픔과 병고가 무조건 다 나쁘고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는 기름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번민, 거기서 번복되는, 싫어졌다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 당한 상처는 물론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면 삼나무라고 있는데 몇백 년 된, 500년, 700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오래돼서 쓰러져 있을 때 비워보면 한결같이 60년 전에 나무에 그 나이테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그 오래된 나무가 60년 전에 산불이 나서 다 끄슬려 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었던 그 상처가 그대로 그 나무의 나이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겉으로 보는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각자의 기억 속에, 뇌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이별의 슬픔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인생 항로가 급변하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좌절을 맛본 그런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에 밀려서 낙오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치감과 배신감으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니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아니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물질이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창가처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사업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땅 위에 변치 않는 사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사상이고, 또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역시 사랑뿐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니 항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기독교의 제일 큰 이단은 사랑을 잊어먹은 것이다. 그 심정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단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 종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도 갔다 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는 기도의 능력도 받았던,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땅의 것만으로도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 가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은보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지만 인간 사회에서 이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병든 심령이요, 그것은 이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를 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인사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돈이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인 심령을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 사랑 결핍증 때문에 온갖 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으켜야 될 운동 중에서 가장 큰 운동은 사랑의 운동입니다. 태양이 7가지 색깔이 있듯이, 그래서 7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듯이 바로 사랑에는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참고 용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욕을 받고 손해를 봐도 그것을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윤리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고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참고 용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 버림받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그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는 아버지 내 영혼을 거둬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한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 파크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하기를,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셉 파크 목사님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교만은, 자랑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야심은 하늘까지 닿아도 만족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땅을 향해서 겸손히 봉사해도 그 속에는 감사가,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셨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50년 동안 그는 의사로,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내 만족이 있고 여기에 내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붕 떠가지고 자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는 야망과 욕망 속에 빠져서 인생의 헛된 구름을 잡으려고 허송세월 인생을 보내고 불평과 불만 속에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해를 줘서는 안 되고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특권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가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자기 특권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고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기보다 주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려고 할 때 행복하고, 그러나 짝사랑을 하듯 받기만 할 때 그 사랑은 깨지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얘기를 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국민일보에 가서 설교할 때 국민일보가 좀 이렇게 세상의 미덕만 자꾸만 이렇게 신문에 내가지고 그런 좀 신앙적인 그러한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소식, 이쁜 일 한 사람들, 착한 일 한 사람들 기사만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편집국장이 그래요. 그러면 신문사 망합니다. 아니 왜 좋은 소리만 내자는데, 기쁜 소리만 내자는데 왜 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남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감옥 갔다, 누가 사고 쳤다, 누가 죽었다, 이런 건 내에 관심 갖고 그리고 신문을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 사회라구나. 이것이 망한 병든 사회라구나. 바로 병든 심령들의 모습이라구나. 그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들을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하늘가마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도 이기주의적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스톨게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에는 이미 한계가 넘어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케페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랑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러브 스토리라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본 영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명문가 출신의 하버드 출신의 올리버라는 청년과 그리고 보통 음악을 전공했던 제니퍼가 이제 서로 연애를 하는데 이 제니퍼는 빵 가게 딸이었고 이 올리버는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결혼하고 맙니다. 결혼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둘이서 영영해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60회 생일이 됐을 때 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부인을 무시한다는 말로 그들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 제시포가 지혜로운 여자였고 그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화해를 해라 애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언쟁 끝에 이 부인은 여자는 아버지와 화해를 해라. 아버지는 그 아들은 안 하겠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여자가 집을 나가서 집을 나가니까 또 그 남자가 길을 헤매면서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데 밤새 하루 종일 찾아다가 밤에 오니까 문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올리브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제니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당신과 내가 한 몸인데 거기에 무슨 미안할 것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제니가 백혈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지만 이 제니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입원을 시켰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고마웠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 하면서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뒤로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아버지를,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니까 올리브가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 진정한 사랑을 사색하시고, 사랑은 관심이면서 책임입니다. 잘못된 사랑, 이그러진 사랑은 서로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결국 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응답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짝사랑은 바라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서로를 불행하게 맙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영혼의 불을 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먼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구석구석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녹았다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직도 물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듯, 햇빛을 받고 그 열매가 익어가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익어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은 복의 복을, 사랑의 사랑을,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용서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잘 나눠줘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